제12 실시품 1. 한때의 대종사 법성에서 배를 타시고 부안 복례정사로 오시는 도중 뜻밖의 폭풍이 일어나 배가 크게 요동하매 뱃사람과 승객들이 모두 정신을 잃고 혹은 우는 사람도 있고 토하는 사람도 있으며 거꾸러지는 사람도 있어서 배 안이 크게 소란하거늘 대종사 태연 정색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정신을 수습하여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앞날의 선업을 맹세한다면 철력을 빌어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하나니 여러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라 하시니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그 위덕에 신뢰하여 마음을 겨우 진정하였던 바 조금 후에 점점 바람이 자고 물결이 평온하여지거늘 사람들이 모두 대종사의 그 태연부동하신 태도와 자비윤택하신 성체를 배웠고 흥함함을 맞이 아니하니라. 2. 대종사 하루는 실상사에 가시었더니 때에 노승 두 사람이 한 젊은 상좌에게 참선을 하라 하되 종시 듣지 아니한다 하여 무수히 꾸짖고 나서 대종사께 고하기를 저런 사람은 당장에 천불이 출세하여도 제도하지 못하리니 이는 곧 세상에 버린 물건이라 하거늘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화상들이 저 사람을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저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참선을 못하게 하는 것도 화상들이로다 하시니 한 노승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저 사람에게 참선을 못하게 한다 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것을 강제로 권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그 일을 싫어하게 함이니라. 내가 지금 화상에게 저 산의 바위 속에 금이 들었으니 그것을 부수고 금을 캐라고 무조건 권하면 화상은 곧 나의 말을 믿고 바로 채굴을 시작하겠는가. 노승이 한참 동안 생각한 후에 말하기를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채굴은 못하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화상이 그와 같이 확신을 하여 주지 않는데 내가 만일 강제로 권하면 화상은 어찌 하겠는가. 필시 내 말을 더욱 허망하게 알고 말 것이니 저 사람은 아직 참선에 대한 취미도 모르고 아무 발언도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권함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참선을 도리어 허망하게 알게 하며 허망하게 아는 때에는 영영 참선을 아니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는 사람 제도하는 묘방이 아니니라. 노승이 말하기를 그러하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도하는 묘방이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바위 속에 금이 든 줄을 알았거든 내가 먼저 채굴하여다가 그것을 광채 있게 쓰면 사람들이 나의 부유해진 연유를 알고자 하리니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정도를 보아서 그 내역을 말하여 준다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감사히 그 금을 채굴하려 할 것인가. 이것이 곧 사람을 제도하는 묘방일까 하노라. 노승들이 고쳐 앉으며 말하기를 선생의 제도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광대하나이다 아니라. 3.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실 때에 하루는 저녁 공양을 아니 드심으로 시봉하던 김남천 송적벽이 그 연유를 여쭈었더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에 있음에 그대들의 힘을 입음이 크거늘 그대들이 오늘 밤에는 싸움을 하고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떠나갈 터이라 내밀이 밥을 먹지 아니하려 하노라. 두 사람이 서로 사뢰기를 저희 사이가 특별히 다정하온데
설령 어떠한 일로 마음이 좀 상한들 가는 일까지야 있겠나이까. 어서 공양에 응하소서 하더니 몇 시간 뒤에 벼랑간 두 사람이 싸움을 하며 서로 분을 참지 못하여 짐을 챙기다가 남처는 대종사의 미리 경계하심이 생각되어 그대로 머물러 평생의 성운을 지켰고 적벽은 이튿날 아침에 떠나가니라. 4. 원기 9년에 익산 총부를 처음 건설한 후 가난한 교단 생활의 첫 생계로 한동안 연 만드는 업을 경영한 바 있었더니 대종사 항상 여러 제자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세상은 인심이 고르지 못하니 대문 단속과 물품 간수를 철저히 하여 도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만일 도난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의 물품을 손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남에게 죄를 짓게 해줌이 되나니 주의할 바이니라 하시고 친히 자물쇠까지 챙겨 주시었으나 제자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미처 모든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밤에 역과 연 목판을 다 잃어버린지라. 제자들이 황공하고 근심됨을 이기지 못함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어젯밤에 다녀간 사람이 그대들에게는 큰 선생이니 그대들이 나를 제일 존중한 스승으로 믿고 있으나 일전에 내가 말한 것만으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크게 주의를 할 것이니 어젯밤 약간의 물품 손실은 그 선생을 대접한 학비로 알라. 5. 한 제자 성행이 거칠어서 출가한 지 여러 해가 되도록 전일의 악습을 도무지 고치지 못하므로 제자들이 대종사께 사르기를 그는 비록 100년을 법화에 두신다 하더라도 별 이익이 없을 듯 하오니 일찍 돌려보내시어 도량의 품기를 깨끗이 함이 좋을까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그가 지금 도량 안에 있어서도 그와 같으니 사회에 내보내면 그 장래가 더욱 어찌 되겠는가. 또는 사회와 도량을 따로 보는 것은 소승의 생각이요 독선의 소견이니 큰 견지로 본다면 사회의 부정이 곧 도량의 부정이요 도량의 부정이 곧 사회의 부정이라. 도량의 부정만을 제거하여 사회에 옮기고자 하는 것이 어찌 원만한 일이라 하리요. 무릇 불법에 대해는 모든 방편을 다하여 끝까지 사람을 가르쳐서 선으로 인도하자는 것이오늘 만일 선한 사람만 상대하기로 한다면 그 본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대들은 가르쳐서 곧 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미리 미워하여 버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제가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나간다면이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다 같은 불제자로 함께 성불할 인연을 길이 놓지 말게 할지어다. 6. 한 제자 교칙에 크게 어지러진 바 있어 대중이 추방하기로 공사를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차마 이러한 공사를 하느냐. 그는 나의 뜻이 아니로다. 나는 몇만 명 제자만이 나의 사람이 아니오 몇만 평 시설만이 나의 도량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사람이요 온 세계 시설이 다 나의 도량이니 나를 따르던 사람으로 제가 나를 버리고는 갈지언정 내가 먼저 저를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제자를 직접 부르시사 혹은 엄히 꾸짖기도 하시고 혹은 타이르기도 하시어 마침내 개과 천선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니라. 7.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에
장부 몇 사람이 입교하여 내왕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꺼리어 설하기를 이 청정한 법 속에 저러한 사람들이 내왕하오면 외인의 치소가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발전에 장애가 될 곳이오니 미리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이다.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어찌 그리 녹록한 말을 하는가. 대개 불법의 대의는 항상 대자 대비의 정신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제도하는 데 있거니 어찌 그들만은 그 범위에서 제외하리오. 제도의 문은 도리어 그러한 죄고 중생을 위하여 열리었나니 그러한 중생일수록 더 반가이 맞아들여 그 악을 느껴 스스로 깨치게 하고 그 업을 부끄러워 스스로 놓게 하는 것이 교화의 본분이라. 어찌 다른 사람의 치소를 꺼리어 우리의 본분을 저버리겠는가. 또는 세상에는 사람의 고아가 있고 직업에 귀천이 있으나 불성에는 차별이 없나니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다만 그러한 사람이 내왕한다 하여 함께 배우기를 꺼려한다면 도리어 그 사람이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니라. 8. 기민년 이후 인심이 극히 날카로운 가운데 대종사에 대한 관원의 지목이 날로 심하여 금산사에 계시다가 김제서에서와 영산에 계시다가 영광서에서 여러 날 동안 신문 당하신 것을 비롯하여 평생에 수많은 억압과 제재를 받으셨으나 조금도 그들을 싫어하고 이호하시는 바가 없이 늘 흔연히 상대하여 주시었으며 대중에게도 이르시기를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따름이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따름이라. 우리의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누구인들 끝내 해하고 막지는 못하리라. 9. 일경 한 사람이 대종사의 명함을 함부로 부르는지라. 오창건이 그 무례함에 분개하여 크게 꾸짖어 보내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나를 아직 잘 알지 못하여 그러하거늘 크게 탓할 것이 무엇이리요.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은 항상 신복으로 저편을 감화시키는 데 힘써야 하나니 질 자리에 질 줄 알면 반드시 이길 날이 올 것이요 이기지 아니할 자리에 이기면 반드시 지는 날이 오나니라. 10. 한 제자의 사상이 불온하다 하여 일경이 하루 동안 대종사를 신문하다가 앞으로는 그런 제자가 다시 없도록 하겠다고 서약하라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자녀들을 다 좋게 인도하려 하나 제 성행이 각각이라 부모의 마음대로 다 못하는 것이요 나라에서 만 백성을 다 좋게 인도하려 하나 민심이 각각이라 나라에서도 또한 다 그렇게 해주지를 못하나니 나의 일도 그와 같아서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만들고자 정성은 들이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찌 일조일석에 다 좋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앞으로도 노력은 계속하려니와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서약하기는 어렵노라 하시고 돌아오시어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랫동안 강약이 대립하고 차별이 혹심하여 억울하게 묻어둔 원한들이 많은지라 앞으로 큰 전쟁이 한번 터질 것이요 그 뒤에는 세상 인지가 차차 밝아져서 개인들이나 나라들이 서로 돕고 우호상통할지언정 남의 주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은 없으리라. 11. 한 사람이 대종사께 여쭙기를 이러한 세상에도 견성한 도인이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세상일수록
더욱 견성한 도인이 많이 나야 할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이 다시 말하기를 선생께서는 참으로 견성 성불을 하셨나이까.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견성 성불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오 말만 듣고 아는 것도 아니므로 그만한 지각을 얻은 사람이라야 그 지경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며 도덕의 참다운 가치는 후대의 천하 사람들이 증명할 바이니라. 12. 형사 한 사람이 경찰 당국의 지령을 받아 대종사와 교단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 해를 총부에 머무르는데 대종사 그 사람을 챙기고 사랑하시기를 사랑하는 제자나 다름없이 하시는지라. 한 제자 여쭙기를 그렇게까지 하실 것은 없지 않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도다. 사람을 감화시켜 제도를 받게 하여 안 될 것이 무엇이리요 하시고 그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매양 한결같이 챙기고 사랑하시더니 그가 드디어 감복하여 입교하고 그 후로 교중 모든 일에 많은 도움을 주니 법명이 황이천이러라. 13.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 하루는 그 면에 경관 한 사람이 이웃마을에 와서 사람을 보내어 대종사에 오시기를 요구하는데 대종사 곧 그에 응하려 하시는지라. 좌우 제자들이 그 경관의 무례함에 분개하여 가심을 만류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다는 말인가. 한 제자 설하기를 아무리 도덕의 가치를 몰라주는 세상이기로 그와 같은 일개 말단 경관이 수백 대중을 거느리시는 선생님에게 제 어찌 사이로서 감히 오라가라 하오리까. 만일 그대로 순응하신다면 법 위의 존엄을 손상할 뿐 아니라 교중에 적지 않은 치욕이 될까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그럴듯하나 이에 대하여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내 이미 생각한 바가 있노라 하시고 바로 그곳에 가시어 그를 면회하고 돌아오시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만남에 그가 도리어 황공한 태도로 반가이 영접하였으며 더할 수 없이 만족한 표정으로 돌아갔으니 그가 우리를 압제하려는 마음이 많이 줄어졌으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가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우리를 압제하려는 마음이 더할 것이요 그러하면 그 결과가 어찌 되겠는가. 지금 저들은 어떠한 트집으로라도 조선 사람의 단체는 다 탄압하려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 길이 되나니라. 대저 남의 대접을 구하는 법은 어느 방면으로든지 먼저 그만한 대접이 돌아올 실적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니 그러한다면 그 실적의 정도에 따라 모든 사람이 다 예를 갖추게 되리라. 그러나 불보살의 심경은 위를 얻은 뒤에도 위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나니라. 14. 당시의 신흥 종교들 가운데에는 재와 색 두 방면의 사건으로 인하여 관청과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적지 아니한지라. 모든 종교에 대한 관번의 간섭과 조사가 잦았으나 언제나 우리에게는 털끝만한 착오도 없음을 보고 그들이 돌아가 서로 말하기를 불법 연구의 조직과 계획과 실천은 나라를 맡겨도 능란히 처리하리라 한다함을 전하여 들으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다운 도덕은 개인 가정으로부터 국가 세계까지 다 잘 살게 하는 큰 법이니
세계를 맡긴들 못할 것이 무엇이리요. 15. 대종사 서울교당에서 친히 도량에 제초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도량에 제초를 한 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나니 하나는 교당 책임자들이 매양 도량의 정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본보이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자주 살피지 아니하면 잡념 일어나는 것이 마치 이 도량을 조금만 불구하면 어느 틈에 잡초가 무성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 공부와 제초 작업이 그 뜻이 서로 통함을 알리어 제초하는 것으로 마음 공부를 대조하게 하고 마음 공부하는 것으로 제초를 하게 하여 도량과 심전을 다 같이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뜻을 항상 명심하여 나의 본의에 어긋남이 없기를 부탁하노라. 16. 대종사 언제나 수용하시는 도구를 반드시 정돈하사 비록 어두운 밤에라도 그 두신 물건을 가히 더듬어 찾게 하시며 도량을 반드시 정결하게 하사 한 점의 티끌이라도 머무르지 않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수용하는 도구가 산란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산란한 것을 나타내며 도량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거친 것을 나타냄이라. 그러므로 마음이 게으르고 거칠면 모든 일이 다 다스려지지 못하나니 그 어찌 작은 일이라 하여 소홀히 하리요. 17. 대종사 잠깐이라도 방안을 떠나실 때에는 문갑에 자물쇠를 채우시는지라. 한 제자 그 연유를 묻자오매 말씀하시기를 나의 처소에는 공부가 미숙한 남녀노소와 외인들로 많이 출입하나니 혹 견물생심으로 죄를 지을까 하여 미리 그 죄를 방지하는 일이니라. 18. 대종사 조각종이 한 장과 도망연필 하나며 소소한 노끈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껴 쓰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흔한 것이라도 아껴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빈천보를 받나니 물이 세상에 흔한 것이나 까닭없이 함부로 쓰는 사람은 후생에 물 귀한 곳에 몸을 받아 물 곤란을 보게 되는 과보가 있나니라. 19. 대종사 일이 없으실 때에는 앞으로 있을 일의 기틀을 먼저 보심으로 이를 당하여 군색함이 없으시고 비록 폐물이라도 그 사용할 때를 생각하사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폐물이 도리어 성한 물건같이 이용되는 수가 많으니라. 20. 대종사 매양 의식이나 거처에 분수밖의 사치를 경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분수밖의 의식주를 취하다가 스스로 패가 망신을 하는 수도 있으며 설사 재산이 넉넉하더라도 사치를 일삼으면 결국은 삿된 마음이 치성하여 수도하는 정신을 방해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들은 의식 거처 등에 항상 담백과 질소를 위주하여야 하나니라. 21. 대종사 몇 제자와 함께 총부 정문 밖에 나오심에 어린이 몇이 놀고 있다가 다 절을 하되 가장 어린아이 하나가 절을 아니하는지라. 대종사 그 아이를 어루만지시며 내가 절을 하면 과자를 주리라 하시니 그 아이가 절을 하거늘 대종사 웃으신 후 무심히 한참 동안 걸으시다가 문득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잠깐 기다리라. 내가 볼 일 하나를 잊었노라 하시고 다시 조실로 들어가시어 과자를 가져다가 그 아이에게 주신 후 가시니 대종사께서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신을 지키심이 대개 이러하시니라.
22. 대종사 병환 중에 계실 때에 한 제자가 이웃교도의 가정에 편안히 비기실 의자가 있사오니 가져오겠나이다 하고 사례었더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만두라. 그 주인이 지금 집에 있지 아니하거늘 어찌 나의 편안한 것만 생각하여 가져오리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자원이나 승낙 없는 물건을 함부로 청하여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23. 대종사 편지를 받으시며 매양 친히 보시고 바로 답장을 보내신 후 보관할 것은 정하게 보관하시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모아서 정결한 처소에서 태우시며 말씀하시기를 편지는 저 사람의 정성이 든 것이라 함부로 두는 것은 예가 아니니라. 24. 대종사 하루는 한 제자를 크게 꾸짖으시더니 조금 후에 그 제자가 다시 오매 바로 자비하신 성안으로 대하시는지라.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그 연유를 묻자오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까는 그가 끓이고 있는 사심을 부수기 위하여 그러하였고 이제는 그가 돌이킨 정심을 붙돋기 위하여 이러하노라. 25. 양하온 사모께서는 대종사께서 회상을 창립하시기까지 대종사의 사가일을 전담하사 갖은 수고를 다 하셨으며 회상 창립 후에도 농과 밭으로 다니시면서 갖은 고역을 다 하시는지라. 일반 교도가 이를 죄송히 생각하여 거교적으로 성금을 모아 그 고역을 면하시도록 하자는 의논이 도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말도 예에는 그럴듯하나 중지하라. 이만한 큰 회상을 창립하는데 그 사람도 직접 나서서 창립에 큰 인물은 못 될지언정 도리어 대중의 도움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자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처지라면 모르거니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떳떳하고 행복한 생활이니라. 26. 이 청춘이 돼지 자웅에 노는 것을 보다가 마음에 깊이 깨친 바 있어 세간 향락을 청산하고 도문에 들어와 수도에 힘쓰던 중 자기의 소유 토지 전부를 이 회상에 바치려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뜻은 심히 아름다우나 사람의 마음이란 처음과 끝이 같지 아니할 수 있으니 더 신중히 생각하여 보라 하시고 여러 번 거절하시니 청춘은 한 번 결정한 마음에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대종사의 여러 번 거절하심에 더욱 감동하여 받아주시기를 굳이 원하거늘 대종사 드디어 허락하시며 덕을 쓸진대 천지같이 상없는 대덕을 써서 영원히 그 공덕이 멸하지 않도록 하라. 27. 대종사 마령교당에 가시니 오 송암이 와서 배웁고 말하되 저의 여식 종순 종태가 입교한 후로 출가를 거절하는 것이 제 뜻에는 맞지 아니하오나 그들의 뜻을 굽히지 못하여 그대로 도우니 그 장래 전정을 책임져 주소서 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은 과거 불교와 달라서 결혼 생활을 법으로 금하지는 아니하나 그와 같이 특별한 서원 아래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공부 사업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어찌 범연할 수야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의 장래는 부모나 스승에게보다 그들의 마음에 더 달려있나니 최후 책임은 그들에게 맡기고 그대나 나는 정성을 다하여 지도만 하여 보자 하시니 송암이 일어나 절하고 두 딸의 전무주신을 흔연히 승낙하니라.
28. 대종사 부산에 가시니 임칠보화가 와서 배웠고 저의 집에 1차 왕림하여 주소서 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신심이 지극하나 그대의 부군은 아직 외인이라 가히 양해를 하겠는가 하시니 칠보와 사례기를 제가 남편에게 대종사 공양의 뜻을 말하옵고 생각이 어떠냐고 물었sap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직 실행이 철저하지 못하여 입교는 아니하였으나 그런 어른이 와 주신다면 우리 집안의 영광이 되겠다고 하더이다. 대종사 그 수견을 짐작하시고 흔연히 그 청에 응하시니라. 29. 한 사람이 와서 제자 되기를 원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음 날 한두 번 다시 와보고 함이 어떠하냐 하시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제 뜻이 이미 경고하오니 곧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거늘 대종사 한참 동안 생각하시다가 그 법명을 일지라고 내리시더니 그 사람이 물러나와 대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동문 제자가 되었느냐고 하며 자기에게 좋은 환약이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사서 쓰라 하였으나 대중이 사지 아니하매 일지 노기를 띠며 동지의 정의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해가 지기 전에 가 버리니라. 30. 한 제자 교중 초가 지붕을 이면서 날에만 두르고 새끼는 두르지 아니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밤 사이라도 혹 바람이 불면 그 이어놓은 것이 허사가 아닌가 하시었으나 이 지방은 바람이 심하지 아니하옵니다 하며 그대로 두더니 그날 밤에 때 아닌 바람이 일어나 지붕이 다 거쳐 버린지라 그 제자 송구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대종사께서는 신통으로 미리 보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이 어리석은 것이 명을 어기어 일이 되었나이다 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번 일에는 그 든든하고 떳떳한 길을 가르쳐 주었건만은 그대가 듣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도리어 나를 신기한 사람으로 돌리니 그 허물이 또한 더 크도다. 그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앞으로 나에게 대도 정법은 배우지 아니하고 신기한 일만 엿볼 터인즉 그 앞길이 어찌 위태하지 아니하리요. 그대는 곧 그 생각을 바로잡고 앞으로는 매사를 오직 든든하고 떳떳한 길로만 밟아 행하라. 31. 이 운해의 병이 위중함에 그의 집안 사람이 급히 달려와 대종사께 방책을 문의하는지라 말씀하시기를 곧 의사를 청하여 치료하라 하시고 얼마 후에 병이 평복되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전에 운해가 병이 중함에 나에게 먼저 방침을 물은 것은 그 길이 약간 어긋난 일이니라. 나는 원래 도덕을 알아서 그대들의 마음병을 치료해 주는 선생이요 육신병의 치료는 각각 거기에 전문하는 의사가 있나니 이 앞으로는 마음병 치료는 나에게 문의할지라도 육신병 치료는 의사에게 문의하라. 그것이 그 길을 옳게 아는 것이니라. 32. 대종사 차자 광령이 병들매 집안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간호하게 하시더니 그가 요절함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인사를 다할 따름이요 마침내 인력으로 좌우하지 못할 것은 명이라 하시고 공사나 법설하심이 조금도 평시와 다르지 아니하시니라. 33. 이 동안이 열반함에 대종사 한참 동안 묵념하신 후 눈물을 흘리시는지라
제자들이 너무 상심하지 마옵소서 하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까지 상하기야 하리오마는 내 이 사람과 갈리면서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도다. 이 사람은 초창 당시에 나의 뜻을 전적으로 받들어 신앙줄을 바로 잡았으며 그 후 모든 공사를 할 때에도 직위에 조금도 개교가 없었나니라. 34. 총부에서 기르던 어린 개가 동리 큰 개에게 물리어 죽을 지경에 이른지라 그 비명소리 심히 처량하거늘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아끼어 죽기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반이라 하시고 성 안에 불쌍히 여기시는 기색을 띠시더니 마침내 절명함에 제비를 내리시며 예감에게 명하사 떠나는 개의 영혼을 위하여 77천도제를 지내주라 하시니라. 35. 대종사 비록 사람에게 친절하시나 그 사람이 감히 무난하지는 못하며 혹 사람의 잘못을 엄책하시나 그 사람이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는 아니하며 비록 그 쓰지 못할 사람인 줄을 알으시나 먼저 그를 버리지는 아니하시니라. 36. 대종사 제자 가운데 말만 하고 실행이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그 말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재주만 있고 덕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그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37. 대종사 대중을 통솔하심에 네 가지의 엄한 경계가 있으시니 하나는 공물을 사유로 내는 것이요 둘은 출가한 사람으로서 사가에 돌아가 이유 없이 오래 머무르거나 또는 사사를 경영하는 것이요 셋은 자기의 안위를 도모하여 공중사에 협력하지 않는 것이요 넷은 사막병진의 대도를 닦지 아니하고 편벽대의 정정만 익혀서 신통을 희망하는 것이니라. 38. 대종사 대중에게 상벌을 시행하시되 그 근기에 따르시는 5가지 준칙이 있으시니 첫째는 모든 것을 다 잘함으로 따로이 상벌을 쓰지 아니하시는 근기요 둘째는 다 잘하는 가운데 혹 잘못이 있으므로 조그마한 흠이라도 없게 하기 위하사 상은 놓고 벌만 내리시는 근기요 셋째는 잘하는 것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으므로 상벌을 겸용하시는 근기요 넷째는 잘못하는 것이 많은 가운데 혹 잘하는 것이 있으므로 자그마치 잘하는 것이라도 찾아서 그 마음을 살려내기 위하사 벌은 놓고 상만 내리시는 근기요 다섯째는 모든 것을 다 잘함으로 상벌을 놓아버리고 당분간 관망하시는 근기니라. 39. 대종사 매양 신심 있고 선량한 제자에게는 조그마한 허물에도 꾸중을 더하시고 신심 없고 착하지 못한 제자에게는 큰 허물에도 꾸중을 적게 하시며 조그마한 선행에도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라. 한 제자 그 연유를 묻자오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10가지 잘하는 가운데 1가지 잘못하는 사람은 그 1가지까지도 고치게 하여 결함 없는 정금 미옥을 만들기 위함이요 10가지 잘못하는 가운데 1가지라도 잘하는 사람은 그 하나일지라도 착한 싹을 키워주기 위함이니라. 40. 대종사 사람을 쓰실 때에는 매양 그 신성과 공심과 실행을 물으신 다음 아는 것과 재주를 물으시니라. 41.
대종사 간혹 대중으로 더불어 조선 고학을 감상하신 바 특히 창극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등을 들으실 때에는 매양 그 정절과 효의 장함을 칭찬하시며 공도 생활의 지조와 인화가 더욱 소중함을 자주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충, 열, 효, 제가 그 형식은 시대를 따라 서로 다르나 그 정신만은 어느 시대에나 변함없이 활용되어야 하리라. 42. 대종사 교중에 일이 생기면 매양 대중과 같이 노력하실 일은 노력하시고 즐겨하실 일은 즐겨하시고 근심하실 일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일은 슬퍼하사 조금도 인정에 박한 일과 분수에 넘치는 일과 요행한 일 등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43. 대종사 대중 추력이 있을 때에는 매양 현장에 나오시사 친히 모든 역사를 지도하시며 항상 말씀하시기를 영육의 6대 강령 가운데 육신의 삼강령을 등한시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추력을 시키노라 하시고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추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나와서도 일에 게으른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크게 경책하시니라. 44. 각처를 두루 돌아다닌 한 사람이 대종사를 배웠고 찬탄하기를 강산을 두루 돌아다녔사오나 산 가운데에는 금강산이 제일이었고 사람을 두루 상대하였사오나 대종사 같은 어른은 처음 배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어찌 강산과 인물만 말하는가 고금 천하에 다시 없는 큰 도덕이 이 나라에 건설되는 줄을 그대는 모르는가. 45. 안도산이 찾아온지라 대종사 친히 영접하사 민족을 위한 그의 수고를 위로하시니 도산이 말하기를 나의 일은 판국이 좁고 솜씨가 또한 충분하지 못하여 민족에게 큰 이익은 주지 못하고 도리어 나로 인하여 관원들의 압박을 받는 동지까지 적지 아니하온데 선생께서는 그 일에 판국이 넓고 운용하시는 방편이 능란하시어 안으로 동포 대중에게 공헌함을 많으시면서도 직접으로 큰 구속과 압박은 받지 아니하시니 선생의 역량은 참으로 장하옵니다 아니라. 4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재능으로는 남다른 손재주 하나 없고 아는 것으로는 보통 학식도 충분하지 못하거늘 나같이 재능 없고 학식 없는 사람을 그대들은 무엇을 보아 믿고 따르는가 하시나 능이 없으신 중에 능하지 아니함이 없으시고 알미 없으신 중에 알지 아니함이 없으시어 중생을 교화하심에 덕이 건곤에 승하시고 사리를 통관하심에 해광이 1월보다 밝으시니라. 47. 김광선이 위연히 찬탄하기를 종문에 모신 지 20여 년에 대종사의 한 말씀 한 행동을 모두 우러러 흠모하여 본받아 행하고자 하되 그 만분의 일도 아직 감히 능하지 못하거니와 그 가운데 가장 흠모하여 배우고자 하나 능하지 못함이 세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순일무사하신 공심이요 둘은 시종 일관하신 성이요 셋은 청탁 병용하시는 포용이라. 대저 대종사의 운심 처사하시는 것을 배우면 이런 일동이 수년이 공 하나뿐이시오 사라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아니하사 오직 이 회상을 창건하시는 일 외에는
다른 아무 생각도 말씀도 행동도 없으시나니 이것이 마음 깊이 감탄하여 배우고자 하는 바요. 대종사에 사업하시는 것을 배우면 천품이 우월하시기도 하지만은 영광 길룡이에서 우리 구인을 지도하사 반석지를 개척하실 때에 보이시던 성이나 오랜 세월을 지낸 지금에 보이시는 성이가 전보다 오히려 더 하실지언정 조금도 감소됨이 없으시나니 이 또한 마음 깊이 감탄하여 배우고자 하는 바요. 대종사에 대중 거느리시는 것을 배우면 미운 짓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잘 무마하시고 애호하시며 항상 말씀하시기를 좋은 사람이야 누가 잘못 보느냐 미운 사람을 잘 보는 것이 이른바 대자 대비 행위라 하시니 이 또한 마음 깊이 감탄하여 배우고자 하는 바라 하니라.